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나오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강미순 권사님의 아들 토니가 지난주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집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밴드장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그때도 금년은 더위가 일찍 와서 파시파이너나이 90도가 넘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피셔스 캠퍼스, 피셔스 지교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잠시 일어나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일사일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들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늘의 원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 앉아 계시다가 주에서 산자와 중대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수가 서로 들어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어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붙으셔서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 다드려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제단에서 오신 목사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입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 속에 감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대행하시는 목사님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보서 4장 1절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묵묵히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두거라. 또 참으로 나의 공예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이르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말을 행하라.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의 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큰 욕심을 낸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매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힘든 세상에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안과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 한 낯선 사람이 찾아와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 낯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유명한 신곡 디바인 카미디라고 하는 책을 쓴 단테였습니다. 평화를 찾던 단테는 그의 신곡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옥의 맨 밑바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안내한 사람이 말이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면서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노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살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이 없는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면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과 9절에 하나님의 평강 또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뜻이 되겠죠. 또한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편지의 앞부분에 서문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인사말입니다. 예수께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평강,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평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평화를 찾는 길은 어떤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인간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이 가져다 주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 조건이 달라지면 곧 없어지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피상적이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실 때 이 평안은 말씀 그대로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는 달라서 깊이가 있고 지속적이며 확률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 역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곳의 역경 환난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인생의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역경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화요 평온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육신적인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곧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을간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전도하시는 동안에도 많은 수고와 핍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육신적인 면에서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심령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평안은 주님과 함께할 때에 주님이 동행해 주실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주 안에 서라를 stand firm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견고한 기초를 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설 때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비로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굳게 서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라고 하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구절이 1절, 4절, 1절, 2절, 4절, 7절 등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 안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주 안에 있음으로써 감옥에서도 평안,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 말은 하는 일이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고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심령이 기쁘고 평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에 평강, 희락이 나옵니다. 세찬서가 438장 내용을 중심으로 찬송의 3절의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나 하늘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사말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곳이 하늘나라,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기록된 대로 육체의 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부지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의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연기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 있는 사람, 고린도서 6장 10절에 말써 있는 것처럼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참 평안하고 기쁜 생활을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평강을 누리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동역자들 간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인간 관계, 인간 간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빌보교회는 신약 성경에 언급된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신도 사이에 질투와 시기, 갈등, 불협화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첫째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한 교회 안에서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었으나 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없고 동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그들 마음 안에는 평강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분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오디아나 순두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 허물에 대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관용이란 무엇 위에다가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용이란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고 극복하려면 남의 허물, 단점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자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함께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지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 즉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관용이란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관용을 젠틀리스가 번역을 했습니다. 관용이란 용서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단지 용서는 관용이라는 말의 소극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관용이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갖추어 그것을 올바르게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용은 단지 남의 단점, 허물을 용서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관용은 약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갖추어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관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3절에서도 계속이 됩니다. 또 참으로 나의 문의를 같이 하는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블레빈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까? 도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서로 도와주십시오. 서로 도와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이 관용을 베풀 때 남의 약점,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약점, 허물이 있는 사람을 돕고 세워줘야 합니다. 반듯하게 서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용이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셋째, 평강을 누리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수많은 문제와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 염려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잠언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심하면 뼈까지 마른다, 뼈까지 약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벌레가 당신의 몸을 갉아먹지만 당신이 살아있을 때에는 근심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렇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본래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나뉜다, 생각이 나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생각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나뉘어지면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을 사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근심, 염려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세운 목표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기 얼마나 됩니까? 인생 목표는 대부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분명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 우리 인간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 우리 인간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을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 대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 갈등, 아픔, 상처, 장래 등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할 때 감사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이를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봉사적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7절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이해와 이성과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 평강은 이성적, 논리적,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기도한 자만이 들 수 있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 평강은 기도한 자만이 아는 영적의 비밀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지킨다는 말의 뜻은 부인들이 철통같이 물 셀 틈 없이 철저하게 방어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의 마음에서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다 몰아내시고 온전한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세상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문제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환경, 현실은 힘들었습니다. 불피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더 이상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내부로 인하여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에 속박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그에게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내 생각, 내 힘, 내 의지로 뛰어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과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생각하고 그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에 있어서 평소에 영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 선한 생각을 실천할 때 우리 마음은 평범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면 기쁨과 평강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주 안에 있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관용을 베풀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성경제도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생각하고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강,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4장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평강, 샤율이 어떻게 오는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상치 못하게 불안이, 염려가 생기는 것을 날마다 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인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 진실로 믿는 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평강으로 그 근심, 염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사도와 우리 알아서 찾았고 누렸음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염려, 근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되찾아오는 우리가 되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수한 410장 내 이름의 그 깊은 이사로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는 불안과 근심, 염려, 어떻게 하면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고 살아가는 길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평 누리며 살도록 세상 이기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불안, 근심, 염려 몰아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는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며 기도하며 살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의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영혼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의 찬송이 커지도록, 우리의 찬송이 하늘에까지 도달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 사랑, 축복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물질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물질보다 귀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기억하고 일부를 성별해서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 마음, 뜻, 정성도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도 받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필요하다 하시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고 의지하며 세상에 나아가오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지금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찬송과 영광 주님께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받으며 누리며 나누며 살기로 성령의 의지에서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